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 그분만을 오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과 전부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자리로 모셔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흔들림 다 주님 앞에 고정시켜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드리며 하나님 극진히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스려지는 천국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 힘쓰고 기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장 따뜻한 곳, 가장 시원한 곳, 가장 평안한 곳, 가장 기댈 수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 품속으로 나왔습니다. 날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이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직 삼위일체 되신 주님께만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가고 들어옴을 반복합니다. 아내인 줄 알고 나갔다가 아님을 알고 돌아옵니다. 안 되는 줄 알고 행했다가 안 됨을 알고 돌아옵니다. 그토록 뼈 아픈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토록 힘겨운 싸움을 했으면서도 또다시 어리석어 또다시 나의 길을 고집합니다. 주님과 한 몸, 한 뜻,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계신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 보는 그 시선이 내가 보는 시선 되게 하시고, 주님 말한 그 진리가 내가 사는 진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곤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을 초청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온 길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통과한 삶,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나왔습니까? 어떻게 그 어두운 침묵을 갈랐습니까? 어떻게 그 절망의 순간을 이겼습니까? 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적의 한복판에서 승리를 주신 주님, 적을 벗어나 평안을 주신 주님,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용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주님을 위한 거룩의 삶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께 갈급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소진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이요 가장 먼저가 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먼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내가 먼저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삶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세상 유혹에도 패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 어느 때라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향기를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확신 속에 늘 평안하며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장소, 이 삶의 터전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안목과 지혜와 경험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를 벗어나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자리로 더욱더 활짝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령이 살아 숨쉬는 역동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켈로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참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온전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또렷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깨달음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많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신령한 세계를 안내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례 또는 율법, 성경, 세례, 예배, 성찬, 기도, 선교, 구제, 신앙, 봉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설교자 또는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 또 여러분들 가운데 불리어지고 있는 집사, 장로, 권사, 이런 타이틀, 혹은 때로 교회의 직분들에 따라서 부장, 교사 또는 목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타이틀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는 교회를 마땅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불리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거해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믿기 전, 믿음을 갖기 전 또는 믿음을 목적으로 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믿기 전, 믿음을 갖기 위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믿으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배와 세례보다 먼저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는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사실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의 징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사실 다시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을 갖기 전에 그냥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이런 생각을 우리가 혹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나는 믿음이 아직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세례도 받았는데 이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 나는 어쩌면 도저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내가 믿음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시작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믿음보다 예배가, 세례가 먼저 시작된 것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는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별도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새로운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되는 어떤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타이틀, 또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것들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의무감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믿음과 서로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믿음의 결과물들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예배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세례로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어떤 구제, 선교, 봉사, 직분, 타이틀 같은 것들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있고 없고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하고 안 하고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더불어 성경은 우리에게 그토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 믿음과 관련된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선택을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전체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로마서 4장 전체가 바로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실 텐데요. 먼저 로마서 4장,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종 우리의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전혀 별개의 차원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믿음은 믿음인 거고 행위는 행위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그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어떤 행위 자체가 그의 믿음을 대변해 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데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렇다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부정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위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충분한 의로운 행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던 이유는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은 행동보다 믿음을 더 먼저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안에 혹시 지금 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나? 내가 가진 믿음은 가짜인가? 나는 충분히 의롭지 못한가?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이 걱정에서부터 먼저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의를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또한 자신 안에, 그리고 다른 누군가 안에 이제는 어떤 행위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또한도 그것을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단정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행위들은 믿음의 결과물 또는 믿음의 표징일 뿐이지 믿음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믿음 없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설령 믿음이 있는 행위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주목해서 역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철저히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모자란 행위, 부족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가 가진 의로움을 의심받거나 위축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 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할례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그 몸에 행해지도록 되어야만 하는 어떤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난지 8일째가 되는 때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라기보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 때문에 그들에게 행해진 그 몸 안에 표시된 표식, 사인이었던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그 신생아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표시였다.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받았을 때의 경우가 어떠했을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그 몸에 행해지게 되었던 할례라고 하는 표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몸에게 행해졌던 그 약속의 표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할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져야만 했던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또 자신들이 받았던 할례를 그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그냥 계속해서 행해 왔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할례는 그냥 표일 뿐이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곧 무할례 시에 이미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미 할례와는 상관없이 그가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그는 먼저 의롭게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은 할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들의 구원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행위나 표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의 타이밍이, 할례의 시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예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가 예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어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통틀어 말하고 있는 일종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표시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쓰는 어떤 인적사항이나 레주메 같은 것에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적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동차에다가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걸어 둔다라든지, 아니면 주일날에는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라든지, 주일날에는 나에게 어떤 일하는 시간을 따로 배정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든지, 또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좀 유별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들의 모습들을 통틀어 우리는 오늘날의 할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이 할례라고 하는 틀에서부터, 이 할례라고 하는 굴레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끔 이 할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꼭 이 할례 같은 것들을 지켜야만 하는가? 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할례 같은 것들이 불편하고 너무나도 싫어서 그 할례가 불편하고 싫은 이유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전진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는 이 할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남들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수단으로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믿음도 생기기 전에 이 할례 같은 것들 속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억지로 집어넣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그 할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했다가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일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혹은 어떤 이 할례의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 자신들의 그 믿음의 어떤 액션을 스스로 피해가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할례 같은 것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나쁜 짓 하지 않고 주일날을 교회도 가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식기도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한 가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한 할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 할례 같은 것들은 단지 그런 믿음의 결과물,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 믿음의 어떤 표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 또는 형식, 어떤 외적인 이유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펼쳐져야 할 이 믿음의 세계가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례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할례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표시, 어떤 결과물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이십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정한 방식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행위보다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행위보다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의롭다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정체,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실히 이 믿음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릴 텐데요, 바로 지금 읽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들어가고 있는 전제 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100세 때의 시점부터 해서 과거 25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부터 나오게 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 말씀은 기인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갖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약과 구약, 이 성경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고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고 먼저 그에게 너로 하여금 내가 대를 이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나 되었는데도, 이미 100세나 되어서 그 몸이 이제 죽은 몸이 된 것 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자신의 아내조차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이미 죽어있는 태가 되어 있는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후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했는데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겠느냐라고에 대한
그 퀘스천 마크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알고도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알았다는 것이죠. 알고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지켜가고 있어야 할 그 믿음의 당사자가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무엇을 알았다는 것일까요? 이미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알고도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믿음의 정체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그런데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첫 번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은 환경일 뿐이고 믿음은 믿음으로 지켜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을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이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주인이 되고 세상도 주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끝까지 한 하나님만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 셋째로,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강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이 믿음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강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순간도 자신의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성품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시편 89편 34절부터 35절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죽을 것 같이 괴로워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이 절망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것이고, 타협하지 않고 믿는 것이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믿는 것이고, 주의 약속을 자신의 생명처럼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은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가지고 가게 될 것은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는 너희가 그 믿음으로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예수를 사랑한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이 곧 구원이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람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인생 그 어떤 문제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 그것만큼만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지켜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믿음의 찬양 찬송가 546장을 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믿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누벼지며 그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힘든 상황도 이 믿음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정답은 오직 믿음입니다. 정답은 오직 믿음입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우리 같이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지난주처럼 또 친교 이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또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경건 예배는 11월 말일까지만 금년은 진행이 되고요. 내년 2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 입교 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함께 참석하셔서 또 교회의 중요한 결정할 부분들을 함께 결정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가 많고 또 때로 넘어지고 우리의 삶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무런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보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이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 위에, 이 교회에 속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와 날개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선 길,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믿음의 상속자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